여러분 드디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진도가 왜 안 나갔는가, 왜 진도를 빨리 빼지 않아서 이렇게 답답하게 만드는가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을 하고 계셨을 텐데, 제 주변에서도 좀 진도를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 내용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늦었습니다. 드디어 3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압니다. 부속과 구속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단어 자체가 어감이 조금 이렇게 억양이 달라지면은 의미들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구속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이라는 그 리뎀션이라는 그 말이 원입니다. 근데 구속이라고 했을 때는 그 구속은 속박입니다. 분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묶여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구속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묶여있는 거, 갇혀있는 거,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3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생각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들었습니다.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혀졌던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방인들도 있고 한 부류가 있고 또 유대인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한 부류들은 그런 대로 자기네들의 그 다양한 그런 신분 속에서 살지만, 이방인들은 귀족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노예들, 아니면 평민들, 아니면 또 상봉인들, 이렇게 다양한 직종들을 가진 그런 이방인들이 이 지금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일 수 없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섞일 수 없지만 섞여 있고 하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물론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갈등과 또 힘든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한 지체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 놀라운 비밀들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연합과 하나됨, 화평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장 13절 이하로 쭉 내려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19절에서는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20절부터는 비생명체적인 또 비인격적인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한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물이라는 단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고 그 건물이 또한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졌다. 그리고 나서는 22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그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연결되어진 너희들이 이제는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날 저녁에 경기 동부노회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앞에서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교회는 생명공동체, 지난주에 그대로 보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교회가요, 이 제목하고 똑같은 표를 갖고 있더라고요. 향상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향상교회는 생명을 낳는 공동체. 낳는이라는 그 단어만 뺐지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 이랬어요. 제가 제목을 좀 잘못 선정한 것 같다고. 원래는 제목을 향상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향상교회라고 하지 않고 그냥 풀어서 설명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회중들이 웃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생명 공동체, 생명 낳는 공동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입니다. 건물이라는 표현, 그리고 또 어떤 성전이라는 어떤 처소, 장소에 대한 표현을 통해서 생명적이지 않고 비인격적인 그런 단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런 공동체 안에 너희들이 포함되어 있고 속해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가진 자들이냐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1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름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서 이름으로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접속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으로라는 이 단어 자체를 원어에서 보면 투투카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투투라고 했을 때 이 투투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 그리고 카린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명사지만은 이것이 전치사로 바뀔 때는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인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름으로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이름으로, 이것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이 지시대명사로서 바울이 이 말을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이 특권과 이 축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누릴 수 있는 너희들이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그 누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누려야 된다는 그 방법을 바울은 기록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3장 1절에서 그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 내용의 전체 내용들이요,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환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일로 인해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로마의 법을 어겨서 바울이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문제가 있어서 갇힌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의 22장에 보면 25절에서 29절까지 그 내용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죄목도 없지만은 다른 죄수들처럼 로마의 법을 어겨서 갇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의 죄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갇혔을까? 오늘 본문에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을 할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Jesus is Christ입니다.
거기에 이제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제라는 단어가 빠지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명칭에 대해서 증명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전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그분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딱 한 사람,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만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어가 돼서 예수가 보호가 되면은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는 딱 한 사람, 예수 그 사람이다 라고 딱 지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은 처음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 사람은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는 사람들에게는 메시아 되시는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은 예수님이야 라고 그렇게 확정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메시아 되시는 그분은 예수 그 한 사람밖에 없다. 근데 그분의 일을 위해서 나는 갇혔다라고 1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바로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정말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언급하면서 현재 고난을 받고 있음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고난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을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가 바로 오늘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뚱딴지같이 느닷없이 엉뚱하게 사실은 2장 딱 끝나고 나면 축복을 통해서 누림에 대한 어떤 은혜의 말씀들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이 지금 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권면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3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4장부터는 또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4장부터 갇힌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누림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1절의 그 내용이 13절의 그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러므로 13절에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1절과 13절 사이에 있는 2절부터 시작해서 12절의 내용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들이 어떤 신분이며 또 현재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2장에 있던 그 내용을, 특권과 축복과 은혜의 내용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2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너희들이 이렇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처럼 너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너희들이 이런 특권과 축복을 받았지, 그러면 너희들이 좋은 것만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을 것이야 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요, 반드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요, 복음의 진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전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서신을 보낼 때는요, 참 마음이 여러모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심정 속에서 이 바울이 적은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 바울,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에 바울이 갇혔다는 말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엄청 걱정을 합니다. 아, 어떡하지? 바울이 갇혔어.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혔어. 큰일 났다. 바울 선생님이 갇히면 이제는 그는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다 지금 갈등하며 그러면서 부조화 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이 갇혀있다는 그 소식에 대해서 모두가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바울은 3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 갇힌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 이 갇혀있는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갇혔고, 그리고 이 환난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환난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이고 너희에게도 영광 그 자체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요, 반드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딱 하면요, 바로 그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귀신같이, 그건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합니다. 귀신같이라니까 좀 죄송한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바로 하실까 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이 딱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여기 우리 모태신앙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릴 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릴 때 신앙생활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초신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거는 기다릴 것이 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런 일도 당해보고 저런 일도 당해보고 이런 과정도 겪어보고 다양한 일을 겪어본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조금 죄송하지만 저울질을 하십니다. 너 이 기도를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울질을 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즉각적 응답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하나님이 좀 기다리시는 듯해요. 그러면서 그 믿음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유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환란을 주시는 것도요, 수준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만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없습니다. 힘든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예, 자기 지금 신앙생활하기도 바쁜데 지금 뭐 그 좀 닥쳐진 어려움을 갖고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논할 형편이 못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10년 넘게, 제가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은 그 20년이 이제 한 30년이 더 가네요. 30년이 더 가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한번 다 받아봤습니다. 다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까지는요, 그 과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좋은 것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 그 과정과 그 지식이 뭔지를 알아갑니다.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삽니다. 제가 어제 제 아내랑 무슨 이야기를 오늘 아침인가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대요. 가끔씩 제 아내 이야기를 들으면요, 좀 이렇게 뭐랄까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본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뭐라는 것을 조금씩 알겠대요. 그 말을 제가 듣는 순간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능숙하고 아주 좀 유능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가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경험 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요, 그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울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저울질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그 작업까지 가십니다. 그 저울질이 뭘까요? 환난입니다. 그 저울질이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확장을 시켜나가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그 말이 뭐냐, 너희들이 이런 큰 특권과 축복을 받았다.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전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고, 무엇보다 그 교회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 그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근데 그 특권을 누림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환란이 따라온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은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형편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저울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그 테스트, 그 저울질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확장되어지고 그 깊이는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바라보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은 더 멀리 바라보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구원의 확신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오늘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고 13절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환난 그 자체가 너희들에게 독사가 된다. 영광이 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그 영광이 있다는 것. 예. 환난을 잘 감당하고 극복하면 그 다음에 영광 그 자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13절에 낙심하지 말라 해놓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너희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너희라는 말은 이것은 속격이에요. 그 영광은 명사예요.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어요. 우리 헬라어의 이 원문 자체 헬라어는요, 우리 영어에서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국어 문법에서 죄송합니다. 영어 문법에 보면 I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럼 동사가 오면 M이죠. 그렇죠? You는요 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동사가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도 보면 주어가 있으면 뭐예요? 동사가 있고 수로가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는 일반 동사도 같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 동사 말고 비동사는 같이 한 단어에 주어와 동사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aim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은 나는 뭐뭐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너희의 영광이다. 근데 그 너희는 너희의 영광인데 무엇이 너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주어가 빠졌어요. 주어가. 그렇잖아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주어가 빠졌어요. 이는이란 말은 그거는 이유접속사인데 이는 왜냐하면 너희의 영광이다. 주어가 없어요. 이 주어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제 이제 하루 종일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도저히 안 돼서 또 신약 교수 되시는 내 친구분한테 전화까지 해보고 해갖고 이제 알아봤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근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기를 그의 영광이라 했을 때 이 주어는 뭘 가리키느냐? 환난이 아니겠느냐? 라고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난이라는 거. 고난 그 자체가 너희들의 그 자체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고난, 이 고난은요, 바울 자신을 뭘로 생각하는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누림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특권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돈 많아지고 하는 그 자체가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고난 그것도 뭐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영광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숨을 쉬기도 하고 어때는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더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내용이구나, 어려움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이후에는 영광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 환난을 우리가 넘어갈 때 우리 자신들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넉넉히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붙들면서 나아갈 수 있고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셨는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플러스로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 더 주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앞서 믿음의 선조들을 그 행실을 우리에게 보고 듣고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귀한 거예요. 나 혼자만 이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이런 일이 왜 있냐라고 여러분 너무 자신들을 비하하면서 그러면서 침체에 있지 마세요. 우리 앞서 우리의 인생을 먼저 살아가신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이런 일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지금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 히브리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 믿음을 본받아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순교자들의 그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 서재에 한 번씩 이렇게 순교자들의 그 행적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제가 기억에 어릴 때 6학년 때 읽었던 그 순교자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의 그 책들 그리고 그 집사님들 가운데서는 성이 배십니다. 배 무슨 목사님이 그 창야에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순교를 하셨어요. 목사님들만 순교를 하신 것이 아니라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뭐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여자 전도 여교육자들 지금 그들도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어떤 권사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릴 때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그 어려움의 고통을 잘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살아계시는 실제로 우리 고신의 추록성도 가운데 한 분이셨던 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압니다. 그분이 이제 조수옥 권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추록성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 반대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이제 모진 고문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견디시다가 8.15 도방 8월 16일날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좀 저희 모친하고 좀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마산에 지금은 창원이겠죠. 마산에 이대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그 고아원을 경영하셨던 분이십니다. 평생 이렇게 혼자 사시면서 고아들을 잘 거두어서 보살피고 그 고아들이 성장해서 우리 권사님을 어머니로 모시면서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추록성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권사님이 감옥에 갇혀서 한날은 이제 고문을 당하면서 고문 당하는 것도 순서가 있대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고문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 권사님 순서가 돼가지고 너 신사에 절할래 안 할래? 난 못합니다. 왜? 신사는 무상입니다. 저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처녀니까 아가씨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막 고문이 시작되죠. 여러분 뭡니까? 이 가마니 같은 그런 껍데기 있잖아요. 이런 부대떼기가 있어요. 그런 거를 덮어서 해가지고 몽둥이질을 한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아파야 되는데 처음 한 대 딱 맞을 때는 아프던데 그 다음부터는 안 아프더래요. 근데 좀 자기가 그 고통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푹 덮어주는 듯한 느낌이죠. 그 어른이 그런 말씀하시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딱 덮어주고 안 아프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전혀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 맞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또 다시 감옥에 또 수창살에 갇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그렇게 하는 중에 8월 15일 날 이제 일본 전황이 항복하고 16일 날 추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어릴 때 그 권사님이 가끔씩 이제 자기 옛날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옛날 이야기 같은,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그 권사님의 일대기가 나왔거든요. 책이. 그게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었구나 이제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귀한 걸음들, 족적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또 다잡아보는, 지금은 평화시대잖아요. 지금은 정말 멋지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생활 교회 다닌다고 누가 핍박을 합니까? 구속을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해를 합니까? 교회가 불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저 외국에는요, 이슬람 무슬림 교도들이 교회를 불태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많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참 평화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평화시대에 평화의 값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는 그 누림에 있어서 그 값을 멋지게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기왕 우리가 구속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감옥에 구속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속이 되어서 갇혀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멋지게 감당하며 하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써 이루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환란이 그 자체가 바로 내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야, 너 잘했다라고 칭찬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